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에스겔 27장 말씀입니다.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27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에스겔 27장은 26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장은 왜 두로가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신다면 27장은 두로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두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로를 위해서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이것을 누구에게 지시하냐면 에스겔에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로는 굉장히 항만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국가였습니다. 동부 페니키아, 그러니까 베니게의 도시 국가였는데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두 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남쪽으로는 시돈항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애굽항이 있었습니다. 왜 시돈항과 애굽항이라고 불렀냐면요. 시돈으로 가는 길을 이 항을 통해서는 가지 못합니다. 이 항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돈으로 향하는 항구다 해서 시돈항,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항구다 해서 애굽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로는 이 항구들을 통해서 무역을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봉독하신 것처럼요. 얼마나 정말
발달되었는지 이곳에서 없는 물건이 없어요. 진짜 여기 가면은 다 구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다이소라는 거 있죠. 이게 다이소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 없는 게 없잖아요. 예. 그 다이소는 뭐 게임도 안 되죠. 가면은 뭐 비단 할 거 없이 상하 뭐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 오고 가고 이게 이웃 국가에서 들어오고 물물을 바꾸어 가고 또 여기 가서 사고 이러다 보니까 무역은 굉장히 많은 이익금을 중간에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로가 잘 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여러분들 3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저 바다 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 해안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여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두로야 너는 말하기를 나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아주 정말 교만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스스로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정말 튼튼해. 정말 탄탄대로를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두로입니다. 근데 네 이 두로가 어떻게 망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제 이 두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두로는 예 이게 어떤 애곡이냐면요. 슬픈 노래를 지어라. 2 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 슬픈 노래는 애가인데요. 이 애가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부르는 노래예요. 정말 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슬픈 노래 진짜 애통하는 그런 노래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러 주어라. 그러니까 "노래처럼 저들에게 선포해 주어라." 이렇게 말한 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걸까요? 이 슬픈 노래를 키나라고 합니다. 이 키나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전통식 장례를 치룬 것들 여러 번 보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애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상여가 나가는 것도 저는 어렸을 때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상여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하면 땡그랑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우리 이제 저는 아기 때였으니까 가서 구경하곤 했죠. 근데 그것을 가족들이 하기도 했는데 사람을 사서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곳에도 그런 키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장례식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둘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잘 나가고 엄청나게 정말 이만큼 부여를 누리고 이만큼 화려한 도시가 없는데 이 도시에다가 이 키나를 부른다면 누가 들을까요? 듣지 않을 거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불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여라. 여기가 지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키나는 예언적 측면에서 "임박한 죽음이 오고 있다. 멸망이 오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알려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을 가르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겔 27장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붙잡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키나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키나의 노래. 정말 임박한 죽음을 앞둔 그런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나쁘냐면 우리나라도 정말 IMF보다 더 심각하다고 해요. 뭐 지금 어느 지역은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이런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예, 정말 부족한 게 없이 해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저는 전과가 있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뭐 수련장? 그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다 풀고 나면 나도 한번 풀어보면 안 될까 이렇게 했어요. 저희 좀 가난해서. 근데 지금은요 별거 다 해주잖아요. 요즘 막 태블릿 PC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다 할 수 있고요. 정말 쭉쭉 밀어주잖아요. 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만 키우면 우리 아이들을 잘 살게 할 것 같고 또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별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순식간에 망해요. 뭐 너무 무섭게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 안으로 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예, 오열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지? 우리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저에게 뭘 해줬냐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다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정말 먹을 것들 먹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예, 정말 짐승처럼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명석하고 자라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3절부터 25절까지는요. 세상에서 이런 부가 없어요. 두론왕을 말하는데요. 여기 이 성경은 에스겔에서는 이 두로를요. 그냥 큰 호화로운 범선, 예, 여러분들 타이타닉 같은 그런 범선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어떤 부러움과 찬사를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답니다. 저도 가서 한번 살고 싶어요. 너무나 정말 좋은 나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갖춰진 나라. 예. 이런 나라에 살고 싶은데 에스겔은 두로가 섬나라에서인지 한 척의 배로 그렇게 섬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척의 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배, 바다에 떠 있는 이 나라가 혹상 망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를 두로처럼, 범선처럼, 호화 여객수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닥쳐올 이 재난은 너무나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배는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스닐산, 헤르몬산이에요. 저도 헤르몬산 봤는데요. 거기는 아주 만년설이 있어서 눈들이 녹아서 서서히 내려오면서 나무들을 기르니까 또 추위에 잘 강하니까요. 굉장히 나무들이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제목들로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든다고 그래요. 그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남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정말 튼튼하고 잘 만들어졌겠죠. 레바논의 잣나무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든 배는, 어,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로 만든 배는 견고해서 어떤 파도에도 견디고 어떤 바람도 이겨내는 천하무적의 유람선이 되겠죠. 예, 황양목과 해양목, 수, 어, 그 수질이 단단해서 바닷물이 썩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 화려한 유람선, 이것을 이집트에서 가져온 수놓은 못이 아주 가는 못이로 거기다 수를 넣어서 그것을 돛대를 만들고 그것으로 길을 삼고 엘리사 섬에서 가져온 푸른색과 자주색으로 차이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옛날 배지만 여러분 타이타닉 혹시 그거 보셨어요? 엄청나게 정말 화려한 그런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배를 항해하는 뱃사공들은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요. 예, 애굽에서 온 사람들. 예, 애굽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와가지고 숙련된 기술자로, 예, 만들고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장식품들은 여러분들 코끼리 앞니로 만든 상아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 상아. 그걸 조각하여서 만들었고, 어디 가보면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그런 배인 것입니다. 물 샐 틈 없이 배 틈을 막아 놓아서 아무 걱정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조건을 갖춘 배입니다. 거기에다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춰서 부족함 없이 마음껏 놀고 즐기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완에 두발 매색이 두로와 무역을 하였고, 옆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정말 두로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 이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어떤 나라는 노예와 녹그릇을 가지고 와서 상품과 바꾸어 갔고요. 도갈마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말과 군마, 심지어 이제 군대에 쓰는, 전쟁에 쓰는 그런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와서까지도 물품들과 갑니다. 드단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산 사람들과 무역을 하면서 값비싼 상아와 흑단, 이건 굉장히 지금 보석보다도 비싼 것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과 바꿔갔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수많은 상품이 많아서 시리아 사람들은 남보석, 자주색 배와 수놓은 가는 배, 산호와 홍보석까지 가지고 와서 모든 보석이 오고 가는 곳, 아주 정말 활발하게 무역이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어와 거래를 하고 싶어서 그들이 쓰는 게 뭡니까? 기름과 유황은요, 예배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그냥 물품들만 갔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신들도 오고 가요. 예, 드라빔 같은 거, 또 많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데요. 왜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냥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절대로 이 왕국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 부족함이 없어. 이 세상이야. 이곳이 천국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를 배로 비유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배에 우리가 꿈꾸는 삶, 우리의 로망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됩니까? 이들이 잘 살게 된 게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인데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 심지어 이 물건을 사려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까지도 와서 유황과 예,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받고 갈 정도이니 정말 이 세상의 삶 잘 사는 거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정말 부를 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몇 개 국어 가르칩니다. 예, 아이가 3, 4개 국어를 하면 우리 어머니들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명품 가방이 수없이 많고요. 저는 제 주위에 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밍크 코트인데 밍크 코트에 냉장고가 있대요. 여름 내내 밍크 코트가 이렇게 좀이나 이렇게 해충에 먹을까봐 그것만 보관한 냉장고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냉장고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 벌에 몇백만 원 하는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엄청나게 애드로우처럼 자랑합니다. 이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수십만 원짜리 옷이 어떤 것들은요. 가방 하나가 제 봉급보 한 달 봉급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명품을 안 들어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호캉스 있잖아요, 요즘에. 호캉스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십니까? 나보고 호캉스 해봤냐고 그랬더니 호캉스가 뭐야? 그랬더니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거래요. 거기 가면 다 돼 있대요. 근데 1년에 몇 번은 해야지 호캉스 한 번 안 해보고 인생을 살았다 하면 안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분에게 세상에 예. 그래서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보자요. 네, 저보고 한번 초대하겠대요. 한번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진짜 평안하고 진짜 평화로운 정말 행복한 것을 우리가 정말 뒤바꿔 놓아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갖추어 주면 또 그리고 정말 잘 살면 사업이 잘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주일날 우리 유기성 목사님 모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많은 은혜를 어, 받았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인데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아니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러진 아이들이요. 세상 가운데 딱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26절부터 36절까지는 두로가 깊은 바다를 항해할 때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요. 대처 방법을 몰라요. 점요. 좀 야생처럼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견뎌낼 힘이 있죠. 저는 너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실까? 참 불편했거든요. 예. 저는 잘 사는 우리 사촌 언니의 예, 참고서, 교과서까지 저는 물려받아서 이렇게 샀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어떨 땐 참 감사해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당신은 아마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상황에 잘 적응해요. 예.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스의 화물선들이요. 이제 정말 잘 장사가 되니까 화물선 가득히 짐을 실어요. 그래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동풍이 불어온대요. 여러분 동풍은 무슨 바람인 줄 아세요? 카딤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죠. 카딤. 카딤이라고 하는 무서운 바람인데 이거는요. 파멸을 초래하는 사막의 바람을 말해요. 이게 한 번 불어오면요. 흔적이 없어져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번 카딤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없었던 산들이 생긴대요. 그리고 산들이 없어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휘몰아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예, 동풍은 흔히 5월에서 12월에 사막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불어오는 열풍인데요. 강한 돌풍이요. 정말 이 돌풍을 이 혀오리 바람을 몰고 오는 이 바람인데 집을 무너뜨리고 배는요 그냥 전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도로의 배가 어떤 배입니까?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든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들은요 정말 안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라고 한다면 두로는요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예요. 요즘 세상은요 경제가 강한 나라가 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휘잡고 흔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유도 거기에요. 미국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 백성들 진짜 이기예요. 여러분 영국이 얼마나 정말 기독교가 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요. 영국 가면 우리 아들이 갔다 오더니 "엄마 모든 교회가 애식장으로 변했고 모든 교회가 그냥 관광지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 그거 보고 와서 느낀 게 뭐니?"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아들. 너 그거 보고 이렇게 느껴야 돼." 제가 그러고 한참 우리 아들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은 하나님밖에는 통제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요. 여러분 아무 노력에도 안 돼요. 그냥 땅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요. 여러분 받아야 마땅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잘 받고 어떻게 잘 견딜까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거 아직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이거 끝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상처받아요. 그리고 진짜 이 동풍에 휩쓰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영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영화라는 단어, 영화, 북이 영화라 그러잖아요. 북이 영화를 누린다는 단어는 어디에만 속한 것이면 하나님과 연결된 북이와 영화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축복으로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뭐 작은 사업이지만 하나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지금 요즘에 계속 제가 거기가 이제 스터디 카페라고요. 공부하는 이제 카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가요. 거기 가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한 바퀴 쭉 돌면서 그 자리마다 기도해 줘요. 여기 앉아 있는 아이들, 여기 앉아서 공부할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이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일으켜야 진짜 영화를 누리는 거죠. 이거 자기 힘으로 막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점점 수렁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우러러보던 사람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이 비천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지금요 더 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폭삭 망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위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많은 부귀와 보석과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교만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할 때 옵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자를 낮출 때 자기의 힘과 교만으로 가난한 자를 압제할 때 하나님은 카담의 바람을 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압제하지 마십시오. 이럴 땐 카담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고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자에게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카담의 바람을 맞고 막 칼바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안 잊어버리겠죠? 우리 칼바람이라고 해요. 아주 추운 바람을. 카담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로가 멸망하는 날에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선원들과 선장들이 다 배에서 뛰어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역을 거래하는 사람들과 배 탄 군인들과 배 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가운데 빠집니다. 이들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목 놓아옵니다. 비통하게 울부짖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껴얹으며 죄에서 뒹굽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어? 두로가 망한다니 말도 안 돼.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그들의 애곡이 키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키나의
그때가 오기 전에, 애곡의 날이 오기 전에, 예, 카담의 바람이 불기 전에, 예, 이 두 단어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또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는 결혼하지 않은 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같이 아직 있는데 마흔이 다 둘 다 넘었어요. 이제 마흔이 갓 넘은 아이도 있고 이제 42이고 이러거든요. 그게 정말 기도하는데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데, 결혼시켜 본 분들 보니까는 결혼시키고 나도 계속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 산다 못 산다. 저 친구들이 만났는데 저보고 위로해요. 아, 차라리 아직 결혼 안 한 게 나아. 돌아오니까 미치겠더라고 이러더라고요. 돌싱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무엇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경제와 이런 모든 사회적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떤 기업은 너무도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또 계속해서 그들에게 해주는 것 대신 이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비통하며 흘리는 눈물,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해야 돼요. 음, 끊임없이. 저는 좀 아이들을 기르면서 뭐 저는 일찍이 상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뭐 공부를 안 한다고 너 공부해라는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안 들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요, 가정 혼내는 게 있었는데 주의를 어기는 거예요. 너 주일 예배 갔다 왔어? 아주 막 미치게 했었대요, 자기들. 그래 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엄마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죽었다." 예. 그렇게 할 만큼,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들이 온전할 수 없어. 어떤 상황에서 너희들은 견딜 수 없어. 너희들을 붙잡아 주고 그 험난 파도에서, 이 험난한 파도에서 이 동풍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너희가 견뎌낼 수 없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 사업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정말, 바람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침몰될 것 같지 않는 사업이 망합니다.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사업은요, 줄부도 납니다. 줄부도. 내가 만약에 큰 기업을 하고 있으면요, 하청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망하면 하청업체들이 망하고요, 내가 망하면 우리 모든 직원들의 가정들이 망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큰 회사의 사장이면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십니까? 그러면요, 이 아이는 반드시 높은 사람, 좋은 사람, 또 아주 사회에서 여 추앙받고 정말 우러러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 아이가, 재무부 장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만 시킬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주님을 꽉 붙들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에스겔서 26장, 27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묵상하면서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제가 내일 새벽에 가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려야 될까요? 예, 뭐 두로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고 옛적 이야기 같은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는 탄탄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20대 젊은이들 정말 패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외쳐요. 뭐 목사님 바쁘셔서 다음 세대까지는 못하지만 우리 황명 목사님 계속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왔다가 가시지 마시고요. 저희 꿈이든 한 번씩 들려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잘 기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무슨 말 하시지 마시고, 내가 교사가 안 되면 기도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기를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길러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파도가 올 때에 이 아이들이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파멸되고 소멸됩니다.
아마 이 큰 정말 호암산과 같은 두로가 진짜 망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망할 것을 에스겔에게 예언하면서 네가 애가를 불러라. 네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너의 아들이 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남편이 하는 사업이 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동풍은 수많은 군대로도 막을 수 없고 돈으로도 명예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이 동풍입니다. 예, 두로의 멸망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든든하게 항해하려면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2절 말씀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주님, 저희들 두로를 위하여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것입니다. 주님, 제 자신이 두로였습니다. 제 자녀가 두로입니다.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두로입니다. 평안하다고 하여 교만하여 스스로 나를 높이는 두로였습니다. 주님, 주님은 이 아침 멸망의 날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폭풍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주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새벽에 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평화가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평화이고 부인데 내 스스로를 높였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를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높은 학문을 의지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드리는 기도가 내 가족들에게, 내 자신에게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가정의 배는 주님이 안전한 항해를 하게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슬픈 노래를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로를 위해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두로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날이 올 때 아버지 누구도 건질 수 없고 누구도 아버지를 일으킬 수 없는 날이 올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이미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이 침낭하는 아버지 몰락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라앉고 있는 배를 올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두로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잘 아버지 새겨 듣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아버지 내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지금 평안하다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네 삶을 살면서 안 된다. 하나님, 네가 나를 아버지 떠나서는 안 된다. 네가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야만 한다. 네가 정말 포도나무에 있는 아버지 정말 가지가 붙어 있어만 살 수 있듯이 네가 나와 함께 가야만 가능하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에스겔의 아버지 이 예언이 아버지 우리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두로의 노래를 불러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도 제가 두로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픈 애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애통하는 기도 장성국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앞에 놓은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회복할 때 아버지 부모의 아버지 울음은 아버지 정말 무엇과도 아버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애통한 아버지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침몰해가는 아버지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건지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에게 너희들의 부와 너희들의 모든 갖춘 것들이 다 한방에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아닌 것이 되고 바다에 가라앉을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이 말씀 경고를 아버지 잘 들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아침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6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정말 애가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주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와 내 가족, 교회 공동체가 큰 물로 인도된다면, 위기 가운데 빠진다면 그곳에서 불어오는 동풍을 막을 길이 없나이다. 이 시련은 너무 크고 깊어서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동풍을 주관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평안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동풍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동풍이 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풍이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신앙의 믿음 안에 아버지 모래에 선 그런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